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약,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 사건을 예고하는 새 언약의 만찬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미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언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염소나 양이나 소를 성막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런 그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의 삭선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구약의 이 동물을 통한 이 피 제사 제도는 이 반복적으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용서의 이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얻게 하기는 이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세우신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즉 새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우신 이 구속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언약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즉 동물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하나의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더라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즉 동물 제사와 같이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즉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이 유월절 이 만찬은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 이 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맞이하실 이 죽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찢겨질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이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그 잔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을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쏟으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구원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란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청와대에 초대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신이 청와대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에 초대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청와대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에 초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셨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이죠. 만약에 돈으로 살 수가 있다면 아마 그냥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이라는 이것은
이 값어치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은 이 진노와 저주의 자리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그 제목을 보면은 로마 제국의 이 반역을 행하는 자들, 반역자들,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이 이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이 극의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예 목베임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는 3일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이 못 박혀 있는 이 손과 이 발에서 오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뙧볕에 저녁의 그 추위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 이 십자가에 이 형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의 자리가 원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인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누구 것인가? 바로 우리 것이란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이 찢기고 우리의 피가 흘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망의 값, 영원한 형벌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말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 죄를 지으면 치러야 할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인 것이죠.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이 원죄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음으로 원죄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안 미워합니까? 하루에도 골몇 번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죄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즉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에게서 이 원죄라는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 대신 내가 받을 죄값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치러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인 동시에 무엇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인 것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속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죄값을 치러라 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 지옥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여러분들의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갚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즉 대신 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즉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새 언약,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인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 이들 중에 즉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자가 이미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너가 나를 팔 자다라고 가룟 유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루도 골백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혹 잘못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